7월 28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하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죠.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죠. 즉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도 문제 앞에 봉착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이거나 또한 정치적인 판단이나 사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이 교리적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을 보심으로 우리는 교회 내의 갈등과 논쟁을 해결하는 데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잘 살펴보면 그때에는 교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주체가 바로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회중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이 교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을
모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경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문제의 쟁점을 정리하고 해결하는데 교회의 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별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꺼이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말씀하신다라는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이런 오만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차가 많은 사람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말씀하신다라는 오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듣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는 야고보가 자신의 말을 들으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기록된 바. 아멘. 즉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를 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럴 만한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을 과장되게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되는 듯 주장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죠. 야고보는 항상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중하게 정리한 것이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의 평가임을 자기 스스로도 인정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것은 자신이 이야기한 자신의 의견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죠. 하지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에 온 성도들은 야고보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고보가 제시한 의견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입장과 성령의 뜻을 동일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실라에게 말로 전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 성령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로만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회의의 결과로 성령의 뜻으로 간주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낯설게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모여 합의한 공식적인 결정을 성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독단적인 주장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의 결정이 훨씬 더 성령의 뜻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만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 때 세상의 법에 의해서 해결하게 되거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죠.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에 깨어 있어야 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자기의 의견을 독단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뜻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 성도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도들의 일치를 통해서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리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